변진성사를 이제 몇 명이나 신청을 할까 하고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진성사 받는 시기를 이렇게 놓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채롭게 변진성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진이라고 하면 변진이라는 말 자체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을견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진성사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 좀 더 탄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가 일정표에 우리 이 강의록 다 받으셨죠? 네, 강의록에 보면 일정표에 각각 해당하는 교리 순서에 대해서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신청서에도 다 적어드렸었죠. 네, 오늘 공부할 대목의 주제는 뭘까요? 그렇죠. 사랑의 표징인 성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봐볼까요? 여기에 내 얼굴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채아 있고, 미카엘 있고, 우리 안살모 있고,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나오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져요. 미사 내내 내 얼굴, 내가 왜 저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왜 이 표정을 지었을까? 참어야. 어떻게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예쁘게 보이죠? 저 모습조차도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유니크한 존재.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하느님께서 정말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견진 교리를 하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라시아 무슨 그림이야? 이게 보니까 사진이 무슨 내용 같아? 결혼식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손을 끼워주는 약속을 하는. 그렇지. 공유가 그라시아한테 지금 반지를 껴주고 있잖아. 그치? 맞는 내용인가? 공유 세대는 아닌가? 정혜인이 그라시아에 반지를 껴주고 있지. 무슨 의미로 껴주는 거야?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라시아 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지가 주는 의미는 그 반지 자체가 사랑은 아니지만 저걸 통해서 내가 반지가 동그란 이유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상징하고 좋은 귀금속이 되어 있죠. 그만큼 귀한 사랑을 표징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예요. 두 번째로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가? 저 색깔이 잘 안 나왔어요. 저 배는 노란색 배였어요. 세월호를 상징하고 있죠. 팽목항에 가면 저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팽목항 등대고, 저걸 보면 저기가 바로 팽목항이고 세월호의 그 아픈 상처, 우리 역사의 어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를 보면 여기가 어디겠어요? 황하루. 5년 전에 우리가 치열하게 촛불을 들고 우리가 충장로에도 갔었죠. 이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우리가 애썼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이 촛불을 보고 바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사람은 가고 차는 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들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도 외국 사람들이 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언어의 상징성들이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 언어라는 것으로 담아서 전달해주면 듣고
저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구나, 또 의도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세상에는 이런 것처럼 상징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느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뭔가요? 십자가 위에 저 동물이 뭐죠?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닭을 보면 성인들 중에 12사도 중에 대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끝난 세 글자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게 되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저기를 보면 저게 성당이나 교회겠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제석금식 이런 상징들을 보고 엎드려 있구나, 신부님들이 엎드려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미카엘, 이번에 설날 용돈 많이 받았어? 세뱃돈? 가브리엘은 세뱃돈 많이 받았어? 세뱃돈 누가 제일 많이 주셨어? 큰 돈을 제일 많이 주셨어? 외삼촌이요. 외삼촌. 제일 적게 주신 분은? 모르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적게 주신 분은 뭐 이모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일 많이 주신 외삼촌이 가브리엘을 더 사랑할까? 조금 주신 이모가 더 사랑할까?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 너무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라시아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많이 주신 분이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까 반지를 주기도 했지만 선물을 주기도 해요. 선물 자체가 사랑은 아니지만 제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상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징 또는 표징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상징으로 그 뜻을 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 가운데 이 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전달이 돼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표징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로 딱 묶어 놓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통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바로 성사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요. 거룩한 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표징, 이것을 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성사란 무엇인가 그 칸 안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칸으로 놔둔 것은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놓은 표징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 쓰셨어요? 오랜만에 공부하죠. 자, 이 밑에 사진에는 아기 예수님 있죠. 바로 성사의 근원적인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육체를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근원성사 이렇게 불러요. 또는 원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몸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을 바로 원성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연관해서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견진성사 받을 우리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누가 창조했더라?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니 참 좋다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안에 언젠가부터 악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3장 이쪽의 내용에 보면 이 악을 대표를 해서 어떤 짐승이 들어있죠? 비약. 뱀이 쎄를 낼름낼름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또 받고 아담에게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 세상 안에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 뱀이 유혹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거 먹어봐. 막 그러니까 과연 보기에 이렇게 탐스럽고 맛있어 보였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먹을 때의 그 마음 안에 이제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하게 만들었어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우리 안에 그때 들어왔다라고 상징적으로 설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 안에 악이 들어왔어요.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느님의 뜻을, 내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 분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예언자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만 그 예언자들은 자신의 그 소명을 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성경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을 꼭 닮은, 당신을 꼭 닮은, 그리고 당신과 같은 당신의 아들 하느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요한복음 보면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죄로 기우는 그 경향,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을 다 양성하고 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세워집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성사.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 역시도 성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놓은 표징이에요. 넓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을 때 성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성사요? 고백성사 아닌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성사 봤어. 우리가 맨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또는 성사가 뭐예요? 그러면 조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사는 성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또 뭐가 있더라? 이렇게만 대답해요. 그것은 성사의 종류죠. 성사의 뜻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놓은 표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먼저 그라시아도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었지. 한때는 신부님도 저렇게 애기처럼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민등록증 나오죠. 어른이 되고. 우리 스텔라 주민등록증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언제 나오지? 지금 17살이잖아 올해. 17살에 나오지 않나? 19에 나와요? 바뀌었나? 더 커야 한 17세. 17세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만 17세인가요? 18세 대통령. 난 17세면은 되냐. 아 그랬구나. 아무튼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살면서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하는 또 죄도 짓게 되고 또 용서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는 독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저희처럼 사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국에 기력이 다하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삶의 고비고비들 중요한 대목들을 예식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끈으로 딱 묶어놨어요. 예식과 함께.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예식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이것을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 아까 애기처럼 신앙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무슨 성사라고 불렀어요?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한자로 쓰면 씻을 세자에 예도 레자를 써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예식이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물로 씻는 예식을 했죠. 요 물로 씻는 것도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정한수를 떠놓고 또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목욕 재개하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외적인 거, 내 마음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겉을 씻으면서 속마음도 씻는다라는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또 교리 공부도 요즘에는 이제 교리 공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어느 정도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물로 씻는 예식을 합니다. 그것을 세례성사라고 부르고 이 세례성사를 받아야 신앙 공동체의 이제 정식적인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못 받았을 때를 우리가 예비 신자라고 부르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예비라는 말을 빼주죠. 그리고 이 세례 성사를 받아야 다른 모든 성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문성사라고 불러요. 신앙에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입문성사, 세례 성사와 함께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원죄. 나는 잘 모르는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으로 기우는 경향, 자꾸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본죄는 내가 지은 죄를 본죄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이제 의식이 생긴 후로 짓게 되는 그 죄. 그래서 그냥 물만 부숴보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례받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피정하고 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이제 내가 하느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함께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 받고 한 달쯤 있으면 첫 고백하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고백할 때는 세례성사 이후에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을 때 물로 씻는 예식을 하고 그 성유로, 축성 성유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 십자성어를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 성유가 여기에 인호로 남는데요. 인호할 때 인자는 도장이죠, 도장. 하느님이 요것은 내 자녀입니다 하고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박혀 있답니다. 이 인호가. 그래서 세례성사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한 번. 그 한 번으로써 온전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가 삐뚤게 살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 자체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다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있는데,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를 때도 조금 지나면 부모님이 열심히 한 신자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한 신자 같으면 자녀들을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세례를 시킵니다. 그라시아 유아세례 받았지? 네. 유아세례를 이렇게 딱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니스 씨나 또 유스티나 씨는 이제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아들은 아기 때 세례 다 받아버렸네. 그런데 아기 때 세례를 받아도 천연성체를 하지 않으면 성체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부모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체를 아직 못 모시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알고 믿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죠. 그래서 명모가 열릴 때, 뭔가 말귀를 알아먹을 때 교리 공부를 시키고 이제 천연성체를 통해서 그때부터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BTS가 대세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대세는 비상세례야. 원래 세례는 누가 줘요? 사제가 주는데 아주 위급한 때 신자 또는 신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로 그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도 정하고 예를 들면 우술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느님을 믿을 생각이 있었어야 돼요. 의지가. 그냥 내 신앙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무엇이 약될지 모르니까 또는 그렇게 성당 나가라 해도 안 나가셨는데 하느님 품으로 가시라고 막 내 그 의지대로 그냥 세례를 막 물을 이렇게 붓고 세례를 줍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 4대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 그 4대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을 믿습니까? 이제 또 평소에 의식이 없다면 평소에 그분이 내가 몸만 괜찮아지면 성당 나갈 의지가 있었으면 줘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빨리 성당에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옆에 그것을 다 증언해줄 만한 사람도 같이 있을 때 세례를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건강하셨을 때 대세를 받을 만한 분들은 그나마 좀 더 건강하셨을 때 다 담당 신부님하고 상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세가 있다. 세례를 그러니까 교리를 받지 않았어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을 대세라고 하고 또는 비상세례 이렇게 부르는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그렇죠. 성체의 성사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사진 봐보세요. 어디서 봤을 것 같은 아이가 있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천연성체 받을 때 그 사진이에요. 제 사진. 지금 태이마 씨, 제가 10살 때 볼살이 퍼덕퍼덕, 지금도 퍼덕퍼덕 하지만 10살 때 김형수 비호 신부님이 우리 건당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이 천연성체 받기 전에 그
찰고라 그러죠. 면담을 하는데 신부님이 다 이렇게 계시고 저도 가가지고 이제 막 교리 물어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님이 김형수 비호 신부님이신데 저보고 야 너도 비호고 나도 비호니까 너 꼭 신부 되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렸죠. 싫어요 그랬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싫어요 장가가 해야 돼요 그랬답니다. 이제 제가 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부님한테 그냥 괜히 한번 덤벼봤던 그런 것 같아요. 성체성사는 성체, 거룩할 성자에 몸체자를 쓰죠. 그래서 성체 성사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예식을 성체 성사라고 하고 그것은 미사와 같습니다.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진짜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살덩이를 받아 먹어라 하는 차원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 너를 향한 사랑밖에 없다. 내 사랑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도 사랑에 물들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 때마다 성체 분배할 때 뭐라고 하고 드리시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행간에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히브리 말로 아멘 하고 받아 모시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의미들을 좀 잘 한 번씩 더 새기고 아멘 하고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멋진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있는데 공심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는 공복제. 공복제 많이 들어보셨죠? 약을 공복에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체는 공복을 유지하라 그래요. 성체를 모실 때 배 목자를 써요. 그래서 배를 비워놓으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니까 음식물이 막 꽉 차서 그것과 섞이지 않게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공복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전에는 오랫동안 그 식사를 미리 좀 참고 있다가 성체와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1시간 전에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단 환자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사를 준비할 때는 1시간 전에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미사가 오늘 저녁에 7시 반이었죠. 그러면 1시간 전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6시 반에 밥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면 미사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 되면 1시간 정도 전이 되죠. 그러니까 미사 시작 1시간 전이 아니고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강론이 좀 기니까 먹고 들어가도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신부님 말이 많을 것 같아. 밥 먹고 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 예를 들어 59분은 안 되고 1시간은 되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좀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공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마음을 비운다라는 의미를 또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공심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보다는
내 마음을 미사를 온전히 준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챙긴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형 영성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뭔가요?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사 때 우리 신부님들이 성체와 성혈을 일반적으로 교우 여러분들한테 함께 드린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성체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드릴 수 있지만 성혈은 떨어뜨릴 그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미사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성혈을 함께 찍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양형 영성체라고 부르고, 그러면 나는 성혈은 못 모시고 성체만 모셨으니까 반쪽만 모셨는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성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는 보통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2번까지 성체를 모실 수 있다라고 그래요. 신부님들은 미사를 많이 하다 보면 3번까지 할 수 있다 또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하러 가면 유럽의 큰 성당들은 큰 제대가 있지만 옛날에는 공동주례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손님 신부님 오면 저하고 같이 미사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다 개별 신부님들이 미사를 동원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다 경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릇된 그 성체 신심이 있는 분들은 성체를 많이 모시면 그만큼 은총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사 때 성지순례객들이 다 미사하고 있으면 여기 성체 모실 때 얼른 들어가서 성체 모시고 오고 또 기다렸다가 얼른 성체 모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체를 막 모셨을 때 그것이 막 은총이 많이 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루에 2번까지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령성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령성체 처음 들어봤어요? 모 하면 이제 모독하다라는 말이에요.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죄 중에 있는데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고 죄가 많은데 막 누구 미워하고 막 내 마음은 아주 좀 이렇게 산란해 있는데 고해성사 보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성체나 모셔버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모영성체였죠. 그래서 모령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생각하면 이제 잘 내 마음을 성찰해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가급적 빨리 보고 성체를 모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짧게 해결되지 않을 고민들도 많이 있죠. 뭐 가족의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자녀와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워했으니까 그 자체로 미움이 있으니까 성체를 못 모신다 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하루 이틀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열심히 또 성찰하고 또 화해를 시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성사를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실 때가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성체를 모실 수 있겠죠. 단지 그냥 뭐 법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고 죄가 있을 때는 성체 모시면 안 됩니다 라는 차원보다는 그것들을 빨리 정리하라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에 못 올 때가 있죠. 그때는 뭐 하라 그러죠? 주일 미사에 빠질 때는 대송 바치라 그래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 송자는 기도를 대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에 못 올 때는 이제 예전에는 뭐 묵주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33번 하고 뭐 묵주기도로 조금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주일 복음 또 독서를 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더 좋은 방법으로는 가족이 다 어디 놀러를 갔다 그래서 성당에 갈 수 없었다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주일 그걸 다 해주면 좋겠어요. 아빠가 복음 읽고 강론은 아니지만 또 설교를 해주고 또 자녀들이 독서 읽고 또 보편지향기도 바치고 공소 예절 있잖아요. 우리 기도문에 보면 그걸 같이 해도 좋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요즘에 이제 TV나 유튜브로 다 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행위들을 미사에 내 마음을 합친다라고 생각하고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견진성사 받으셔요, 이제 준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돼서 견진성사를 받는다, 자격이 돼서 세례를 받는다 하면 받을 사람, 하느님 앞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라는 쪽으로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견진성사는 아까 민증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어른이 됩니다. 그 은총을 받으면서. 그래서 비로소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 대모를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으면 그라시아도 대모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가서 대모님 왔다, 대문 열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교님들이 기름을 발라줘요. 견진성사는 주교님들이 와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총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뭐 오늘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다만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는지 한번 기도는 해보세요. 뭐 꼭 여기에 정해진 어떤 뭐 예언, 식별, 이상한 언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열매로 또는 실은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온유, 착함, 성실,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총, 또는 시간이 지나서 알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견진성사를 받고 나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겼네. 또 나에게 기쁨이 솟아오르네. 좀 힘든 일에도 평소에는 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보다는 오히려 좀 담대함이 생기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런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청원도 한번 갖고 성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맞아요? 고백성사가 맞아요? 똑같아요. 고백하면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또 고해성사라고 하면 훨씬 더 시적이고 의미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얽힌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 해자를 쓰는 거죠. 내 죄를 알려서 그 엉킨 죄를,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사를, 화해를 바로 고해성사라고 부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 성사를 준비하면서 잘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찰하고, 그 다음에 통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정계,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런 단계가 또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다시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성사 보면 맨날 그 죄를 또 고백하고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고백성사 보러 제가 이제 그 선배 신부님들한테 가서 보면 좀 부끄러워. 그때도 내가 이걸로 고백성사 봤는데, 우리는 이제 얼굴 다 보고 성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성사를 주는데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지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계죠, 정계. 그 다음에 고백. 실제로 고백하는 부분은 이제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고해서 와서 성사를 볼 때 신부님에게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이러한 죄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는 그 이제 고백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신부님들이 이제 이런 기도나 선행을 하십시오 해주는 보수. 여기까지를 다 할 때 이제 고해성사가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를 성사를 봐야 되고 어디는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사실은 고해성사는 대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뭐 대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막 큰 죄를 짓지는 않죠.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대죄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죄들은 우리가 미사 중에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이렇게 참여의식을 하면서 소죄들은 또 용서받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작은 죄라도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할 때 작은 죄들이 많아지면 큰 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론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속이라고 하면 갚을 보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돈을 대신 지불하고 사람을 빼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잘못된 그 죄를 기워 갚는 것을 보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행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까 모령성체 이야기했지만 모고해라는 표현도 있어요. 모고해 들어보셨어요? 모고해 가짜로 성사를 보는 거. 아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고백해야 될 거 부끄러워서 딱 빼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고해라고 합니다. 딱 덮어놓고 그거는 말하지 않아.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채로 싹 밀어놔요. 이것은 정상적인 고백성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부님들이 나를 아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할 거야. 신부님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 본당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 고백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막 사람을 우리 가운데 내가 고백성사 하면서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짓는 고만고만한 내 마음의 상처들이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그래서 사제의 인격을 믿고 고백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것을 고백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누가 이랬다더라를 발설하면 그것은 우리 사제직이 날아갑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고해성사의 비밀이라는 건 그래서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제의 인격을 믿고 하느님께 고백하는데 사제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성찰하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성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언제 판공성사 하죠 우리가? 부활, 성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합니다. 판공성사는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그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판공 그러면 한자말로 공로를 판단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신부님들이 부족했잖아요. 선교지였고 신부님들이 매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공소 신부님은 몇 분 안 되고 공소는 많고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특히 성탄이나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때 가서 신자들을 만나서 교리 공부도 시키고 어떻게 살았는지 고해성사도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고해성사를 줄 때 이것을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을 공로를 판단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판공성사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제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애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때라도 성사를 준비하면서 바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좀 밀어볼까 우리 기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판공성사라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좀 정리되는 그런 은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공성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만 그것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 아름다운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혼인성사 안혜스 씨 누굽니까? 신성일 씨하고 부인이 엄행란 씨. 네. 혼인성사를 이야기하면 참 요즘에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이제 자매인데 왔어요. 교구에서 같이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인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픈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참고 살아야지 그랬지만 지금은 또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인생도.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동안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을 인간이 갈라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혼인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소중하게 이 삶을, 이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가라라고 하는 선언도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그 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관면혼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면혼배. 이게 뭘까요? 관면혼배? 그렇죠. 한편은 신자, 우리가 한편이라도 신자면 무조건 가톨릭에서 혼인 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신자하고 결혼하도록 교회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라시아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10명 중에 1명, 10% 중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명 없겠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것을 관면해 준다라고 해서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당에서 그냥 하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약식으로 하는 것들을 관면혼배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식으로 하더라도 둘 다 신자면 그것은 성사혼 이렇게 불러요. 성사혼. 관면혼배라는 말은 한편은 신자인데 한편은 신자가 아닐 때 그 교회법적인 원래 신자하고만 혼인하라는 것을 관면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관면혼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조당. 지금은 사실 교회법적으로는 뭐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인장애라는 말을 많이 이제 더 쓰는데 조당은 한자로는 가로막혀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성사생활을 하는데 가로막혀 있어 뭔가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조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조당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혼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메 조당이네 라고 표현을 해요. 이혼한 사람은 성체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교회에는 이혼이란 말 자체가 이제 사실은 없지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사람이 함부로 풀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혼한다 해도 그것은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부부관계는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산다 해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재혼을 하게 될 때는 이전에 혼인의 유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부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법적으로 보면 간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혼인의 유대를 해소해주는 교회법적 절차를 하면 돼요. 복잡하긴 복잡하지만 아따 성당 다니기 힘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만큼 혼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양보를 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이것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뭐 외국에 가면 상관없이 그냥 성체 모시고 다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할 것은 또 누구 조당이네 이런 판단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부님한테 연결해 주면 돼요. 신부님들이 내적 법정으로 그분과 면담을 해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판단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시고도 혼자서 열심히 성당 나오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사랑으로 그분들을 잘 도닥여줄 그런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품성사. 우리 사제들 신품성사라고도 하고 성품성사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선발되는 그런 예식이죠.
이 사람이 사제가 될 만한 사람인가 어쩐가를 우리가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성품 성사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사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신부님들은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성사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신학교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 정규 과정을 받은 사람 중에 그 교구 사제단의 안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주교님과 교구 사제단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서 정규 과정을 안 겪고 저 전래 센터 가니까 저 로망칼라 저거 팔던데 저거 얼마요? 물어봐서 그거 사갖고 와서 아끼고 다니면 신부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만큼 양성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성품성사의 그 과정을 예식을 거쳐서 사제로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사님은 뭐고 또 수녀님은 뭐예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 수도자들 가운데 남자는 수사, 여자는 수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성직 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사제가 있고 교구에서도 사제가 있어요. 수도에서 신부님들 수도자지만 또 사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자는 다 평신도는 아닌 거예요. 수도자 가운데 사제 성품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넘어가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도 불렀어요. 이 병자성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육신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성사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살려주는 것 차원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예식, 이것을 병자성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자성사는 가서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딱 줬더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시고 또 성당에 또 나와요. 또는 집에서 이제 일단은 살고 계셔요. 또 돌아가실라 그래요. 그럼 병자성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받았는데 병자성사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위험에 있거나 그럴 때 병자성사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반드시 죽을 사람을 위해서 그분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치유가 목적이죠. 그러나 또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가면 신부님들이 병자성사에 필요한 병자성사 기름이 있어요. 그걸 또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마에 발라주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성체도 모시고 가요. 그래서 모실 수 있는 분들, 물과 함께라도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떼서 성체를 줍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용어로 노자성체라고 불러요. 우리 돌아가시면 예전에 관 속에 노잣돈이라고 저승 가는 길에 쓰십시오 하고 주죠. 그런 것처럼 돌아가실 분에게도 드실 수만 있다면 성체를 조금이라도 영해드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 다 이제 했습니다. 성사가 뭐냐? 오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이 표징이에요. 이 표징을 예식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예식을 하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셔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예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좀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먹기 전에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성경 있죠. 가족에 집에 막 2권, 3권 없어도 돼요. 가족에 한 권이라도 꼭 좀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숙제 하나 내드릴 거예요. 숙제.
편지성사 받기 전에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동안에 혹시 놓치신 분들 있으면 이제 빠지지 않고 좀 받쳐보십시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잘 마치시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이 구절은 참 좋아. 이 구절은 내가 힘들 때마다 다시 새기고 싶어. 또는 이 구절은 우리 집 가훈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 구절은 내가 누구에게 전해주면 좋겠어 하는 그 구절 딱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와보십시오. 어려우면 신약 성경이 됐든 구약 성경이 됐든 막 펴보세요. 일단 막 찾아보세요. 근데 이 구절이 참 좋다.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구절 딱 하나만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를 종이에다가 작은 엽서에다나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잘 써가지고 오시고 성경도 가정에 하나씩 한 권씩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공소에 가서 우리가 미사하고 이렇게 끝나고 찍었던 사진이네요. 얼굴 표정들이 마스크를 썼어도 눈들이 다 붓고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놓은 표징이라 그랬죠. 그건 공부하는데 필요한 말이고 정말로 성사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를 한 겁니다. 하느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연옥 안에스씨 보니까 야 그래? 나도 성당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분을 보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 우리가 누구에겐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누구에게가 감동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성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보이는데 세상에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머리로 많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냥 내 몸뚱아리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성사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우리가 성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영광송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허리 잠깐 펴시고요. 숨을 편안하게 좀 쉬시면서 나의 숨과 함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 불안함 속에서도 내 속에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수로 마무리합시다.